주일날 이렇게 예배 자리에 오심을 환영합니다. 오늘 찬양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다는 것이 크게 우리의 인생을 꽉 채우시는, 그것이 우리에게 느껴지는, 이미 채워졌는데 우리가 그것이 느껴지는 시간 되길 원합니다. 첫 번째 찬양곡은요 261쪽입니다. 저도 이렇게 말씀을 준비하면서 목회를 하면서 더 열심히 해서 이렇게 말씀도 준비하고 목회도 열심히 하고 싶은데 또 이렇게 한 주간 일에 매여서 살다 보니까 물론 어린 영혼들을 위해서, 그리고 그 엄마들이 이 교회로 오기를 기대하는 마음을 하지만 어찌 보면은 말씀 보는 시간도 부족하고 여러모로 부족한 그 목회를 하고 있어요. 그렇지만 오늘 새벽에도 이 말씀을 준비한 말씀을 보면서 우리 하나님이 정말 크시구나, 나는 그분의 자녀이기 때문에 마음이 평안하더라고요. 나는 부족한데, 나는 쓰러지고 연약한데, 죄 덩어리인데 우리 하나님이 이렇게 살아서 역사하신다니까 그것이 믿어지니까 너무나도 감사한 마음이 컸습니다. 인생의 많은 문제들이 우리를 이렇게 엄습하여 오지만, 다가오지만, 우리를 넘어뜨리지만 결국에 이 세상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구나, 오직 그분께 영광 돌려야 되는구나 하는 첫 번째 찬양이에요. 이 찬양을 통하여서 온전히 하나님 높여드리는 시간, 그리고 그 인생이 되길 소망합니다. 오직 주로 인해 영광 드리네, 오직 주로 인해 찬양하네, 오직 주로 인해 나의 목소리 높여 나 경배하리, 오직 주로 인해 나 경배하리, 오직 주로 인해, 오직 주로 인해, 오직 주로 인해 영광 드리네, 오직 주로 인해 찬양하네, 오직 주로 인해 나의 목소리 높여 나 경배하리, 오직 주로 인해 여호와 이래 날 채우시네, 여호와이시 승리로 날 이끄시네, 여호와 샬롬 평화의 왕
찬양 드리네 오직 주로 인해 찬양하네 오직 주로 인해 나의 목소리 높여 나 경배하리 오직 주로 인해 나 경배하리 나 경배하리 오직 주로 인해 아멘. 다음 찬양은요 282쪽입니다. 우리는요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만큼 우리 주님은 크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시간 그분을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해 나의 모든 것 대신 주님 찬양해 나의 영원한 생명 대신 예수님 목소리 높여 찬양해 주님 한 분만으로 주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해 나의 모든 것 대신 주님 찬양해 나의 영원한 생명 대신 예수님 목소리 높여 찬양해 주님의 크신 사랑 주님의 크신 사랑 찬양해 나의 힘과 능력이 되신 주 나의 모든 삶 변화되었네 크신 주의 사랑 찬양해 주님의 크신 사랑 찬양해 나의 힘과 능력이 되신 주 나의 모든 삶 변화되었네 찬양해 박수 치면서 주님의 크신 사랑 찬양해 나의 힘과 능력이 되신 주 나의 모든 삶 변화되었네 크신 주의 사랑 찬양해 크신 주의 사랑 찬양해 크신 주의 사랑 찬양해 아멘. 우리 인생의 성공의 기준은 물질이 아니요 우리가 가진 그 능력 우리의 재능이 아니요 하나님 그 하나님의 그 이름이 높아지는 것인 줄 믿습니다. 아멘. 다음 찬양은 229쪽입니다. 오늘 선포되어지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통하여서 내게로 흘러들어서 또 이 이웃을 내가 만나는 모든 관계들에게 퍼져나감으로 인하여서 모든 민족에게 주님의 그 성경 주님의 그 말씀이 주님의 그 은혜가 퍼져나가길 소망합니다. 모든 민족에게 주 성령 부어주소서 하나님의 백성 주의 말씀 주시고 꿈과 환상 주사 주의 비밀 알리소서 우리 믿사오니 하늘이 주의 날 선포해 하소서 그날은 주의 영임하여 근분이 땅 위에 일어나리라 모든 영혼 깨어 일어날 때 주 예수를 부르는 작은 구원들이 모든 열방에게 주 성령 부어주소서 영광 주의 오사 주 경외하게
기다리니 만물이 주의 날을 보게 하소서. 그날은 주의 영임하여 근분이 땅 위에 일어나리라. 모든 영혼 깨어 일어날 때 주 예수를 부르는 자는 구원되리. 그날은 주의 영임하여 근분이 땅 위에 일어나리라. 모든 영혼 깨어 일어날 때 주 예수를 부르는 자는 구원되리. 주 예수를 부르는 자는 구원되리. 아멘. 이 찬양 부르다가 근본 이 땅에 일어나리라는 그 말씀에 이런 감동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한 명 한 명 전도를 해요. 그래서 대형 교회가 됐다고 칩시다. 엄청난 큰 교회가 됐다고 칩시다. 그 숫자하고 우리 예수님이 다시 오셔서 그 앞에 무릎 꿇고 모든 죄인과 모든 의인이 모였을 때 그 모든 숫자보다 더하겠냐는 것이죠. 아니죠. 우리가 힘으로 이 사람 저 사람 데리고 온다 할지라도 주님 다시 오셨을 때 그분이 왕의 왕 주의 주로 오셨을 때 모든 민족이 다 일어나서 서로 경배한다고. 그때는요 믿음이 있던 사람 없던 사람 다 앞에서 주님을 높인다고 했습니다. 주님을 왕으로 인정한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부흥을 시키든 간에 그것은요 미약할 뿐이죠. 하나님 앞에 작을 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이는데 적게 보인다고 실망할 필요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가 주님 왕으로 오셨을 때 의인의 편에 서 있는 것이 목적이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인생의 목적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아멘. 마지막 이 찬양을 하기 원합니다. 281쪽입니다. 281쪽. 우리는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연약함을 바라봅니다. 나는 죄인이지 나에게 희망이 없어. 나는 뭐 안 돼. 이렇게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연약해. 하나님의 도움 없이는 난 살 수 없어. 나는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나는 일어설 수 있어. 그 힘으로만 나는 살 수 있어 하는 그 은혜를 느끼게 해주기 때문에 말씀은 우리에게 생명과 같습니다. 기도는 우리에게 생명과 같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말씀과 기도를 붙잡아야 합니다. 그리고 주님이 주시는 사명을 감당해야 할 줄 믿습니다. 그 외에 우리의 모양을 치장하는 것, 그것에 쓰게 될 때요 우리는요 악의 구렁텅이에 빠질 수 있습니다. 우리는 저주의 길로 가게 됩니다. 하나님 그 길에서 우리를 건져주시옵소서. 주님 내 마음은 선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 그런 내 마음 깨닫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라는 찬양 시간 드리겠습니다.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을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안으시고 날 새롭게 하소서.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을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안으시고 날 새롭게 하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게 사랑을 가르치소서. 당신의 마음으로 용서하게 하소서. 주의 성령 내게 채우사 주의 길 가게 하소서. 주님 당신 마음 주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한 번만 더. 주님 마음 내게.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이 시간 말씀을 볼 때, 예배를 드릴 때, 기도할 때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나를 향하신 그 뜻을 알기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 마음 한 가지 가지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각자의 마음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그 내용은 세세하게 보면 다를지라도 공통적으로는 하나님의 마음 아는 것,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것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말씀을 우리 가운데 열어주셔서 우리가 그 말씀 행하겠다고 다짐하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큰 사랑 주시고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하여 감동받기 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겠다고 다짐하는 이 시간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성령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믿사오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 안에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하나님의 말씀 찾아보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입니다. 요한복음 4장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4장 1절로 11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4장 1절로 11절 말씀 저부터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를 삼고 세례를 베푸시는 것이 요한보다 많다 하는 말을 바리새인들이 들은 줄을 주께서 아신지라. 유대를 떠나사 다시 갈릴리로 가실새 사마리아에 있는 수가라 하는 동네에 이르시니 야곱이 그 아들 요셉에게 준 땅이 가깝고 거기 또 야곱의 우물이 있더라. 예수께서 길을 가시다가 피곤하여 우물 곁에 그대로 앉으시니 때가 6시쯤 되었더라. 사마리아 여자 한 사람이 물을 기르러 왔음에 예수께서 물을 좀 달라 하시니 이는 제자들이 먹을 것을 사러 그 동네에 들어갔음이로라.
사마리아 여자가 이르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하니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아니함이로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 하니까 물인 줄 알았더라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물기를 그릇도 없고 이 우물은 깊은데 어디서 당신이 그 생수를 얻게 싸움나이까? 아멘. 사마리아 여인에 대해서 아십니까? 오늘 말씀에 나오는 인물인데 그녀는 어떤 인물인지 아십니까? 여기에서는요 아시면은 최대한 말씀해 주셔야 돼요. 모르시면은 그냥 이렇게 얘기 안 하셔도 되는데요. 아시면은 아시는 내용을 많이 말씀해 주시면 좋습니다. 혹시 남편이 많고 여섯 네. 명인가? 네네 좋습니다. 또 그래서 되게 남편이 많으면 어떻습니까? 어떤 평가를 많이 받아요? 남자를 많이 거쳐왔다.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이 이야기를 통해서 사마리아 여인에게 둘러싸인 수많은 오해와 진실이 우리에게 있음을 볼 거예요. 사마리아인도 이 여인도 뭐 남편이 많고 또 유대인들이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않고 뭐 여러 가지 그런 내용들을 통하여서 부정한 여인 그리고 음란한 여인이라고 평을 받는데 그런 사실이 우리에게도 있다 하는 것을 볼 거예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넘어지고 아파하고 그리고 걱정 가운데 있는 모습이 우리인데 그렇게 걱정하고 염려 속에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이신 생명의 말씀으로 그것을 부여잡고 사는 우리가 되길 소망합니다. 사마리아 여인은 어떻게 보면 미리 이렇게 결과를 얘기해 주는 것 같아서 좀 그럴 수도 있지만은 사마리아 여인은 그런 억측 속에서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거기에 그것을 부여잡고 사는 여인이에요. 그것을 말씀을 통하여 들여다보고 우리도 사마리아 여인처럼 정말 하나님을 진정으로 예배드리는 것은 무엇인가 살펴보길 소망합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말씀 제목은 우리를 둘러싼 소문과 뒷담화보다 복음으로 힘내자 입니다. 근데 이 제목은 기억할 필요 없고요. 그냥 사마리아 여인은 그런 오해 속에서도 그것에 사로잡혀서 걱정, 근심 속에서 살아온 것이 아니라 그건 그거고 정말 예수님 진리를 말씀해 주시는 것을 느꼈어요. 그 전에는 선생인데 그냥 하나의 유대인 선생이구나. 그래서 물어봤는데 그 물음 속에서 그 사람이 메시아구나. 이 예수님이 메시아구나. 하나님 보내신 사람이구나. 그래서 내가 하나님께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고 싶은 마음으로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는데 그분이 자기 앞에 나타나니까 그분이 나타났다 하고서 이제 마을로 들어가는 상황입니다. 더 말씀을 보려고 합니다. 그 전에 우리의 상황을 보려고 합니다. 사람은 누구나 오해와 편견 속에서 살아갑니다. 그러한 환경 속에서 각 사람마다 그 오해와 편견을 대하는 방식이 다릅니다. 그게 어떻게 나는가요? 어떤 이는 이 오해와 편견 때문에 속앓이를 해요. 걱정하고 사람이 나를 험담하는데 이거 어떡하지? 어쩌면 자신의 그 정체성, 자존감 또한
별거 아니구나. 심지어 나는 하찮구나, 저주받았어, 이렇게까지 생각하는 유형이 있고요. 두 번째는 이 오해와 편견, 자신을 둘러싼 이 것을 풀기 위해서 소통을 시도합니다. 저는 일단 두 번째 유형을 취하려고 합니다. 남 신경을 잘 안 써요. 그래서 일단은 제 상황을 얘기해요. 그럼 나에 대해서 안 좋은 얘기를 들었냐? 그걸 나에게 말해줄 수 있냐? 물론 듣다 보면 속상할 수도 있지만 저는 거기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해결하는 게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게 들었냐? 근데 그거는 사실이 아니다 하면서 이렇게 자초지경을 설명하고, 나는 의도했던 일이 아니다, 이게 좀 안 좋게 일이 벌어져 가지고 이런 큰일이 생긴 것 같다, 뭐 이렇게 설명하는 거죠. 그래서 중요한 건 뭡니까? 이때가 중요해요. 이게 용기를 내서 한 발자국 나아가는데, 이 다음 단계는 뭐냐면 그 사람이 안 받아들일 수도 있어요. 아니야, 나는 그래도 못 믿겠어, 너 못 믿겠어 이렇게 할 수도 있잖아요, 사람이. 근데 그게 납득을 못 시켰다고 또 막 주눅들고 주저앉고 이러면요, 또 이게 또 나아질 게 없거든요. 그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물론 안타깝지만 하나님께 기도하고, 어떻게 좋은 방법 없을까요? 그 사람을 설득할 방법 없을까요? 이대로 원수 맺어야 할까요?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 그래서 아직까지도 해결되지 못한 그런 관계가 있을 수도 있고요, 아니면 해결된 관계도 있을 수 있고요. 그랬었구나, 그래서 이렇게 잘못 흘러가서 이런 오해가 생겼구나, 그래, 내가 너에 대해서 오해해서 미안해, 이런 소리를 들을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 못 믿겠어 할 수도 있는 거죠. 그것 때문에 자지우지 할 때 나의 삶은 정말 지옥과 같은, 그리고 정말 죽은 것과 같은 그런 모습이 될 겁니다. 그러나 그 신실하신 하나님, 크신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그런 순간까지도 하나님께 기도하는 마음, 이것이 오해와 편견, 그리고 우리가 어려움 가운데 빠졌을 때 믿음의 사람이 해야 될, 하나님의 사람이 해야 될 당연한 모습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오늘 말씀을 보려고 합니다. 예수님은 그래서 제 말씀을 들을 때 성경책 보면서 따라오셔도 돼요. 제 얼굴 굳이 안 보셔도 됩니다. 왜냐하면 성경을 통해서 확인하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요. 예수님은 유대를 떠나서 갈릴리로 가시기 위해 사마리아 지역을 통과하시려고 했어요. 예수님은 그곳의 작은 마을에 이르렀을 때 잠시 쉬고자 하셨어요. 왜냐하면 긴 여정이기 때문에 지치기도 하고 물도 한 잔 마시면서. 그곳은요, 그 옛날 야곱이 자기 아들 요셉에게 준 땅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요, 야곱의 우물에 도착했어요. 이제 우물에서 쉬면서 물 한 잔 더 하고. 근데 그 우물이 깊어요. 한 여인이 오는 거죠. 근데 유대인이 딱 예수님인지는 모르고, 유대인이 나한테 말을 거네? 사마리아인 여인이 이상하게 여겼어요. 왜 그러냐면, 사마리아는 야곱이 그 옛날 요셉에게, 자기 아들에게 준 땅, 그만큼 어떻게 보면 믿음의 흔적이 있는 지역이에요. 그런데 어느 날 외세의 침략을 통하여서 그 지역은 이방인과 여자들이 서로 결혼해서 살던 지역이에요. 침략을 받았기 때문에. 남자들은 어떻게 되겠어요? 다 죽임 당했겠죠? 그 여자들과 이방인과 결혼해서 살던 지역이 사마리아 지역입니다.
그래서 살다 보면 어떻습니까? 결혼해서 살면 애 낳고 그렇겠죠. 그래서 거기는 유대인들로부터 부정하다. 왜? 이방인들과 감히 결혼하지 말라고 하나님의 말씀에 나와 있거든. 그들과 결혼하지 말라고. 근데 어찌 보면 침략을 당한 입장에서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거든. 그래서 어찌 보면 그 지역 전체는 부정한 지역, 낙인이 찍힌 것입니다. 그래서 일부 유대인들, 유대인이라고 해서 다 그런 건 아닌데 일부 유대인들은 그 지역을 이렇게 통과해서 어디로 가야 된다면은 삥 돌아서 이제 그 지역을 들어가지 않고, 왜? 부정하니까요, 그 지역. 그런 지역이었다는 거예요. 게다가 그 여인은 예수님과 이제 남편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남자에 대한 이야기를. 오늘 읽은 말씀 이의 그 말씀이에요. 그냥 오늘 읽은 말씀은 예수님과 그 여인이 만난 그 사건 그 부분만 읽었고요. 설교 전체 내용은요, 그 뒤의 내용까지 전체 이제 사마리아 여인과 예수님과 만나면서 전체 이야기를 다루고 있는 것이에요. 예수님과 그 여인과 이제 남자 얘기를 하니까 그거에 대한 오해가 생겼어요. 그러면서 지금까지 그것을 오해한 수많은 현대인들에게조차도 사마리아 여인은 부정한 여인, 음란한 여인이라는 그런 낙인이 찍혀버린 거예요. 심지어 이렇게 목회자가 설교를 하기 때문에 성도들은 그거 듣고, 그 사람은, 그 여인은 부정한 여인이구나, 그 사람은, 저도 그렇게 배웠어요. 근데 성경을 다시 보고 그것을 이제 연구한 자료들을 보니까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여인을 보면은 남자 몇 명이에요? 예, 맞습니다. 현재 살고 있는, 그리고 현재 살고 있는 남자조차도 남편이 아니다. 얼마나 음란해 보여요, 그렇죠? 근데 놀라운 사실은요, 그 말씀을 딱 했어요. 지금 살고 있는 남자도 5이 있었고 지금 사는 남자도 남편이 아니다. 그 말씀을 들은 예수님의 반응은 어떻을까요? 네? 네. 여인이 지금 사는 남자도 남편이 아니다 하는 말을 듣고 예수님의 말씀은 어떤 말씀일까요? 말씀을 보면 알 수 있어요. 네 말이 참되다. 넌 거짓이 없구나. 몇 절이냐면요, 18절 말씀을 보면은, 지금 사는 남편도 나에게 5 남편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내 남편이 아니니, 이거는 예수님 하시는군요. 하여튼 네 말이 참되도다. 이게 뭡니까? 음란한 여인에게 할 수 있는 말입니까? 아니에요. 너는 거짓이 없구나. 무조건 남자가 이렇게 많이 거쳐갔다고, 음란하다고 그 여인을 말할 수 있을까요? 아닙니다. 왜냐면요, 이혼법도 그리고 이 성경을 보면은 성경학자들이 이야기하는 것은 막 살다가 이혼하고 다른 남자 이렇게 만나고 이게 아니에요. 다 사별한 거예요. 5 번. 근데 그 여인은 어떻게 음란하다고 얘기할 수 있습니까? 이거는 어떻게 보면 사람이 할 수 없는 일입니다. 이렇게 봐야지 온당하다고 이야기를 해. 그리고 여자가 19절에 이야기하죠. 여자가 이르되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소이다. 주님, 선생님, 내가 이렇게 선생님과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선생님은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인 것 같습니다. 선지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 그러면서 자신의 그 고민을 얘기해요. 뭐예요?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당신의 말은 뭐냐면요, 유대인들이 그렇게 믿어왔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고요. 예루살렘이 회복되어서 예배할 때가 온다. 그 말씀. 남자에 미쳐가지고 음란하게 산 여인이 과연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까요? 아닙니다. 믿음으로 살고 있고, 물론 지역적으로 여기는 저주받은 땅, 여기는 음란한 땅, 그리고 이 여자 한 명으로 봤을 때 5 남자를 거치고 6째 남자도 남편이 아닌, 어찌 보면 손가락질 받을 수도 있겠지만은 이 여인은 우리나라 그 말에도 있잖아요. 뭐 서방 잡아먹는 년 막 이러잖아요. 그쵸? 조선시대 때 막 그런, 그리고 가부장적인 그 환경 가운데 사는 사람은 그렇게 많이 어르신들이 얘기하시더라고요. 그게 뭡니까? 그런 비난을 받을 수 있겠지만은 이 여자의 마음 가운데서는 믿음으로 살고자 하는 그런 예배, 하나님을 진정으로 예배하고자 하는 그 갈망을 이 선지자 앞에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 앞에. 그래서 우리가 이 여자의 태도처럼 자신을 둘러싼 수많은 억측, 오해, 그리고 편견들, 이것에 이 여자 사로잡혀 있습니까? 아닙니다. 물론 자신들을 싫어하는 유대인이 물을 청하였을 때 심성이 나쁘면 어떻습니까? 주기 싫잖아요. 그쵸? 근데 줘요. 그리고 그 예수님과 대화를 하면서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임을 알아봐요. 그리고 이분이 참 선지자이심을 알면서 또 예수님이 그 여자에게 먼저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자기가 물을 얻어먹은 처지거든요. 예수님 입장에서는요. 근데 물을 딱 드시고서는 여인에게 얘기해요. 내가 물을 주겠다. 얻어먹은 처지가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내가 물을 주겠다. 근데 내가 주는 물은 한번 먹으면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샘물이다. 여자가 얘기하죠. 아니 당신이 무슨 뭐 이 깊은 우물을 뜰 수 있는 뭐 바가지가 있는 것도 아니고 두레박이 있는 것도 아니고 당신이 뭐 생수병을 갖고 있는 것도 아니고 나에게 어떻게 물을 줍니까? 이야기하죠. 네가 준 물은, 그냥 이 찰랑찰랑거리는 물을 마시는 자는 다시 목말라. 다시 또 몇 리 길을 가면은 또 목말라. 그렇지만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14절 말씀. 이런 대화를 통해서 예수님은 선지자이시구나, 이렇게 이해했던 것입니다. 우리도 이렇게 살다가 보면은 인간관계 속에서 힘든 부분이 있죠. 억울한 때도 있을 거예요. 아니면 그 사람에게 좋은 것만 보여주고 싶은데 이렇게 오해가 생겨버렸으니까 너무나도 지구봉이라도 숨고 싶은 그런 마음이 휩싸일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여인이 취한 믿음의 행동을 우리가 취할 때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온전히 감당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물론 슬픈 마음이 있죠. 안타까운 마음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해가 거치지 않는다면 성령 하나님께 기도하십시다. 저도 이게 참 안 되는 부분이에요. 저도 말했잖아요. 오해가 생기면 말로 푸는 성격이라고. 근데 그게 안 됐을 때 주저앉게 되더라고요.
허탈하기도 하고. 근데 거기에서 머무는 것이 아니라 그걸 꽁꽁 싸매고 있든 아니면 그걸 풀려고 막 노력하든 다 문제예요. 다. 하나님께 의지하는 마음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이해 안 되는 상황이 하나님의 힘으로 이해가 되는 것을 경험하기를. 그럴 때 크신 하나님 의지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큰 문제를 만나도 해결하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기도하는 사람은 넘어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신실하신 하나님을 경험했기 때문에. 내가 어떤 상황 가운데 있을지라도 나를 끝까지 바라보시는 그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께 물어보고 부디 하나님의 뜻으로 이 일이 진행되기를, 나의 욕심보다는 나의 그런 이익을 추구하기보다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대로 나아가는 그 마음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체험할 줄 믿습니다. 설령 우리가 못 깨닫고 악에 빠졌을 때라도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시기를 기도하기 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이 시간 간구하기 원합니다. 첫 번째 기도 제목은 이 여인처럼 어디서든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오해를 받든 불화가 생기든 그곳에서도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 이것이 예배 아니겠습니까? 그곳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찾는 것, 그것이 예배 아니겠습니까? 그런 마음이 있기를. 두 번째는 이만큼 해결했으면 좋겠다라는 그 우리의 각각의 생각이 있습니다. 그것보다 더 큰 하나님, 그것보다 더 좋아지는 상황, 30배, 60배, 100배로 더 좋아지는 상황, 하나님은 이끄실 줄 믿습니다 하는 그 우리의 믿음이 되기 원합니다. 세 번째로는 우리의 인생이 육적인 거 가지고 사는데 그것 가지고 영적인 것까지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분명히 우리에게 하나님이 육적인 것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것을 하나님 나라, 하나님 그 사랑, 은혜 알리는 것에 쓰라고 주신 것이기에 우리가 그냥 육적인 것에 만족하고 아니면 그것이 없어서 막 슬퍼하고 걱정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 가지고 하나님 주신 것 가지고 영적인 것에게까지 하나님의 이름이 널리 퍼지는 것에게까지 나아가기를 기도하기 원합니다. 첫째, 예배. 두 번째, 하나님을 경험하기를. 세 번째, 하나님이 주신 것 영광 돌리게 해달라고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이 시간 기도합니다.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연약함 바라봅니다.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이 여인, 하나님 그에게 둘러싸인 수많은 억측과 편견과 오해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과의 대화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보기 원했던 이 여인, 하나님 우리가 어느 한 문제 때문에 갈등 때문에 힘들어하고 주저하는 모습을 바라봅니다. 하나님 그것을 억눌리지 않게 하여 주시고 어느 곳에서나 예배하기 원했던 이 사마리아 여인은 말씀에 따라 예루살렘에서 예배할 때가 오기를 기다렸던 이 여인입니다. 하나님 이 여인을 바라보게 하신 감사합니다. 깨닫게 하신 감사합니다. 우리의 연약한 모습, 우리에게 일어난 오해 때문에 그리고 그 관계 때문에 그 갈등 때문에 우리가 힘들어했던 그 모습을 털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허락하여 주신 이 자리, 하나님이 허락하신 우리의 재능, 우리의 물질, 그것에 실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또 하나님께 영광 돌려지는 것에 사용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재능이 많다, 우리에게 재물이 많다 자랑질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직 하나님의 이름, 그리고 헐벗고 어렵고 상처받은 자들을 싸매주는 의의 도구로 사용되어지는 우리들의 복된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하나님 만나 주시옵소서.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끌어 주시옵소서.
시간 성령 하나님의 임재를 갈망합니다. 이 앞에 서 있는 지금 사람의 말로 하나님의 말을 전하였으나 이 시간 성령님을 구하는 기도를 통하여서 우리 각자에게 하시는 말씀이 있으리라 믿습니다. 그 갈급함을 가지고 이 강단 첫 번째 자리에 앉아서 안수를 원하시는 분은 이 앞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성령 하나님의 임재를 갈망합니다. 하나님 들어주시옵소서. 오늘도 이렇게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만 바라보는 그 마음, 우리의 연약한 마음 가운데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은혜 부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그리고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자 합니다. 오늘 이 기도를 주님 들으시고 우리의 그 연약함 덮어주시고 성령 하나님, 우리가 악한 가운데 있을지라도 돌이키게 하여 주시고 의의 빛을 따라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의의 길로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죄사함의 은혜와 하늘아버지의 하늘보다 높으신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 교통하심이 오늘 말씀을 통하여 환경 때문에, 소문 때문에, 오해 때문에 좌지우지 되지 아니하고 그것에 쓰러지지 아니했던 사마리아 여인처럼 하나님을 예배하고 온전히 나아가는 우리의 인생, 우리의 기업, 우리의 사업, 우리의 가정, 우리의 사명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